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한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에 산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레는 이제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가 지났냐면 무려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17장 1절부터 본문의 내용인데, 16장 끝절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6절, 16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더라. 이어서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6세에서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13년이 지났습니다. 86세에 얻은 늦둥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13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13년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종이 한 장에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종이 한 장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1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는 데 있어서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서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 관심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늦둥이 13살 난 이스마엘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늦둥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이스마엘 이 한 아들에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면 13년이 아니라 13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시다 하라고 하는 이 원어의 와에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앞에 찬양팀 너무 이쁘죠?
참 멋있잖아요. 보라돌이도 아니고 보라색 저렇게 옷을 입으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찬양은 두 번째로 두 번째 치더라도 물론 찬양도 잘하지만 일단은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찬양 팀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옷을 입은 거는 자기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 의지가 이 강단 앞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기들이 보라색보다 우리는 정열적인 빨간색을 입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의지가 담겨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뿐 아니라 우리는 파란색이 좋다. 그러면 파란색의 그러한 색깔들이 의지에 담겨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와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와에라.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만나는 거,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만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좀 만나기가 불편한 그러한 분들, 제가 예전에 유치장 선교를 했었습니다. 유치장 선교를 했었는데 자원에서 유치장 선교에 그 선교의 도우미들을 신청을 받았어요. 많이 올까요? 처음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불편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만나기 불편한 사람은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많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만나 주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격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오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나타남 와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다 하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이루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13년이나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전능한이라고 하는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더 자세하게,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충분한, 충족한, 넉넉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분한, 그리고 충족한, 그리고 넉넉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없는 것과 충분한 것은 다른 거예요. 저희 집에는 그릇, 냄비도 많아요. 없는 거 없어요. 수저도 많아요. 그리고 쌀도 교회에서 주셔서, 여러분이 주셔서 쌀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세 식구 먹을 만큼 많은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많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목사 집에 가서 밥 먹자 하고 여기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 우리 집에 오면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게 없지만 우리 전 교인이 저희 집에 온다면 대접할 수 없어요.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집 세 식구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그 이상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없는,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충분하다, 충족하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심은요, 넉넉하심은요, 지구 안에 있는 70억 인구에게 다 나누어 주어도 남는 그런 넉넉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고도 충분한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쓸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샤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샤다이. 모든 것이 넉넉한, 모든 것이 충분한, 모든 것이 충족한,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엇을 못 믿어서 이렇게 실족하고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능한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누구를 상속자로 세운다고 15장에 말하냐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 눈에 띄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닌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해요. 뿐 아니라 사레가 자기 몸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하갈을 이제 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합니다. 16장 2절이에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사레의 몸종에서 나온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자족하면서 이스마엘 하나만 잘 키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신앙을 선택하고 또 불신앙이 낳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단 한 가지예요. 전능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충족한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엉뚱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분성, 하나님의 충족성, 하나님의 넉넉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충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불신앙들이 사라지고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충분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브라함처럼 사레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기는커녕 매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계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우가 우리 안에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문제가 세계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사회, 정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던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충분하신 하나님,
흉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는 바로 나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끝끝내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계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라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켜내는 그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1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완전하라인데,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흠 없는 제물을, 그 제물을 타밈이라고 합니다. 흠 없고 아무런 그러한 티가 없는 그런 제물, 그런 제물을 타밈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타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밈, 너는 흠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명령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타당한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성향상 이 완전하기는 이미 많이 부족합니다. 완전하기는커녕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 연약함투성이, 부족함투성이, 그리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타밈하라, 완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으로 정상인 하나님일까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하나님 같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완전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완전하라라고 할 때 중간에 분명한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내 앞에서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슬슬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내 앞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위치가, 김주식 장로님 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면 제가 장로님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뒤에 있어야 되죠.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IQ 1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뒤에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충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완벽한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후견자,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물질이요? 건강?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뒤에 배경이 된다면 싹 걷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여러분 삶의 배경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충족하심으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음을 지금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을 때에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꾸 아담이라 그러네. 아브람과 사레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을 배경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배경 삼아서 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다가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하갈이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에게 상처 주고 그 상처받은 하갈은 또 사라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라에게 상처 준 그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또 부담을 주고 가정이 불화가 되고 쫓겨나가고 막 이러한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거듭거듭 받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중동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배경 아닌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가치가 배경이 되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허물이 생기고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점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충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충족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날마다 채워져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시편 121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하나님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 시편 기자가 121편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믿음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노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때 나의 허물이 덮어지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항상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이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행하라라는 히트할레크라는 단어는 너는 너의 스스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스스로 서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서 내 스스로 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날 첫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 또 문제가 오면 내가 쓰러져서 또 세상 의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날 실망 주면 또 문제에 빠지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았다면, 그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을 믿었더라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가를 시바지로 아브라함에게 권유할 때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당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완전하신, 충분하신, 충족하신, 넉넉하신 그분이 바로 나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사용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온전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우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해서, 온전히 당신을 의지해서 스스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바른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기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 아들을 키울 때 걸음마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걸음마를 가르칠 때 조금 걷게 되면 제가 항상 뒤에 있었어요. 뒤에. 그리고요 웬만큼 넘어지면 안 일으켜줬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냉정해서예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냉정하고 못되지 못해요. 얼마 전에도 아들이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감기 저 주세요. 진짜 저 주더라고요. 근데 시온이 그럼 나아야 되잖아요.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스럽다고, 또 아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아이들 걸음마를 시킬 때 업어서 키우고 안아서 키우고, 이제 설만 하면 앞에서 손잡아서 계속 이렇게 다 컸는데도 그렇게 걸음마를 시킨다면 이 아이가 온전히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걷는다 한들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빠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있어. 여전히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있으니까 너 일어나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일어날 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설 때라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앙인으로 세상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립하여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 배경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은 쌍방이 같은 조건, 같은 책임, 같은 의무, 같은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충분케 하는 내가, 너를 충족하게 하는 내가 지금 약속한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크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크게라는 한 번만 나왔지만 원어에는요 메소드라는 단어로 2번 반복되었습니다. 메소드. 크게. 그러니까 최상급인 거죠. 최상급. 그냥 크게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번성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최상급의 그 번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겨우 한 줌의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이러한 허무한 존재, 티끌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후회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최상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최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최상급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어야 합니까? 바로 늘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전능하신, 그 충분하신, 충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용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빙자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림에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 귀에서 멈춰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군림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전혀 이제 더 이상 엎드리지 않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내 귀에서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엎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아버지였죠. 또 아람 민족의 아버지였죠. 뿐 아니라 에돔과 그리고 그두라 민족의 아버지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성경은 될지라라고 하니까 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기원적인 그러한 단어, 기원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어서 기원문 같아요. 그냥 축복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원문 같은 형식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이 하이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이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제대로 된 자식 한 명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제대로 된 자식 한 명 없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2015년 1월 14일 오후 8시 29분에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여서 그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와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너는 새 것이야. 너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그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승리한 그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한 그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잠깐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제 후로는 이라고 나와요. 이제 후로는. 근데 이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좀 원래 의미와 적절하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계속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하고 맞는 단어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생각했었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지 않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이 광야나 허벌판을 볼 때 그냥 허벌판만 보이잖아요. 근데 건축가들은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멋진 건축물과 멋진 도시들을 머릿속에 담아서 그걸 설계를 해요. 막 집에 와서 설계를 해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보인대요.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고 도시를 형성하니까 그 머릿속에 있던 그림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의 전능한, 그 나의 충족함, 나의 그 넉넉함, 나의 충분한 나를 배경 삼을 때 너도 보일 거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허물 많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족함 많은 이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입성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그 넉넉한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그 충분하신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그 충족하시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온전한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만족한, 이스마엘에게만 충족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여러 민족의 실제로 아버지가 되었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경 삼을 때 결코 나의 유익을, 결코 나의 자랑만을 목적 삼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배경이야 라고 할 때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네가 이스마엘을 품고 있다면 그 이스마엘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어라.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사명과 그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멋진 삶을 하나님을 배경 삼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의 충족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만을 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증개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사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건축이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